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자신이 한거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의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너희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시며 그 모든 본질과 속성을 예수님께 주시길 원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히 아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또한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원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싸운 적도 없는데 왜 화해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자연과 세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피해받는 이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1절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며 온전한 질서와 회복이 아닌 파괴하고 상처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자신의 주장대로 살아가며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는 피의자였으며 하나님께서는 피해자 되셨습니다. 성도님은 이렇게 피의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에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달라고 바라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죄를 범한 피의자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요 또한 정의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화해라는 것은 용서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곧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인 다음 그래서 피해자의 상처받은 마음과 감정이 잘 정리된 다음에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화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해한 후에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와 더불어 화해하기 바라셨습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심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 말씀, 이 그리스도 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당시 1세기 문화, 사회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1세기를 지배했던 사상은 로마, 그리스 철학이요 신화였습니다. 근데 이 신화를 잘 보면 그 어떤 신도 자발적으로 인간을 용서하거나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한 신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과 화해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변화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신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라는 점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구원하시길 바라셨던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그 어떤 신보다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그리스도 참가를 이렇게 부르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기초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무신론자들과 과학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이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그 인격적인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 실제 할 수 없다 말합니다. 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이 신봉되고 유물론적인 관점이 강조되는 이때에 인격적인 신을 믿는다는 것 바보처럼 보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그리스 신화와 철학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했듯 현재 21세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상상하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넘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이성적인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죠.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을 것임을 충분히 믿습니다. 그분이 진실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현 시대에 우리가 진실로 지켜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인격적이라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그런 인격적인 신이 없다 말하며 분명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참가를 부르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것과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게 되길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도 믿습니다. 세상에 인격적인 신이 없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고민과 신경 쓰여지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경외하며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하옵소서. 속된 것에는 미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일을 하며 삶을 경영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만족과 보람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일에 중독되거나 일의 결과로 나의 삶을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상황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